잠언 속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인가 하는 살펴봤죠. 가장 먼저 네. 지혜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자, 잠언은 지혜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역시 이 지혜의 장 안에도 우리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본질은 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은 지혜를 의인화해가지고, 즉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면서, 즉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로 5절을 보면은 지혜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고, 또 6절로 21절에는 이 초대에 응하는 자에게 큰 유익이 있음을 밝히고 있고, 22절, 31절을 보면은 이 지혜는 창조 이전부터 계셨으며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즉 이 말씀을 총 우리가 집합을 해볼 때, 총 종합을 해볼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지 창조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의 창조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해답을 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그리스도로 해답을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지혜는 결국 그 삶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지혜를 통해 얻는 복,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러한 지혜, 이런 지혜를 통해서 얻는 복은 참으로 많습니다.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고 하죠. 전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 8장 14절에는 지혜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또 잠언 8장 16절에는 지혜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장 35절에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천지 창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자부심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잠언 속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두 번째는 참 지혜의 인생입니다. 잠언 속에서 참 지혜의 인생을 찾으시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지혜의 왕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정말로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이나 난관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즉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는다면 반드시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핵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신앙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 시험 외에도 많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 시험들을 다 꺾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고 지금 시험을 하고 이렇게 있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금을 바친다면은 바친다고 뭐라 할 것이고 바치지 말아라면은 바치지 말았다고 뭐라고 그런 시험을 이들이 지금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험을 한 장면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그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 어려움을 시험을 이겨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험하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그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으로 지혜롭게 말씀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 삶을 통해서 이렇듯 여러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인생들을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같은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시면서 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게 되자 솔로몬에게는 부와 명예까지 저절로 따라오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특별한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삶이란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모든 생각이 감사로 또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 지혜로워지고 역시 또한 영이 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비전이 보이고 미래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인 사람으로 변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과 안디옥 교회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말하죠. 정시로 기도로 이렇게 성령 충만한 힘을 얻었었고 모든 기도와 간구함을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무시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인을 두 가지로 우리가 그 유형을 분리한다면은 최소한의 기독교인과 최대한의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독교인은 그냥 허무하게 인생을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가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께 간신히 구원을 얻을 뿐이죠. 최소한의 기독교인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반면 최대한의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입혀가지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최대의 기독교인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가 분명히 분류되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최대한의 기독교인은 우리가 말할 때 복음 전도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한 구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하고 증거하는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보다는 최대한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잠언 속에서도 나타나 있는 우리 주님,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 지혜의 인생, 잠언의 말씀 중에서 많은 그 지혜의 말씀 중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제19장 전도서 속의 그리스도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한번 성경책을 펴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제가 볼게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가 말할 때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가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갱신하면서 다시 치유될 하나의 시간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시간표를 통해서, 즉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키는 그 믿음으로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이어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는 언약, 그 언약을 반드시 붙잡고 우리는 앞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가 신앙생활의 기초이자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 말이 날마다 새롭게 들리고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져야만이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루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인생 말년에 접어든 솔로몬의 간증으로 1장부터 6장은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고 7장부터 12장은 허물을 극복하는 인생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은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고 7장부터 12장은 그 허물을 극복하는 인생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인생이 허무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육신은 죽은 뒤에 한 줌의 흙으로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허무한 인생입니다. 이런 허무한 인생에 얽매다 보면은 시험에 들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이를 깨달은 솔로몬은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7장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서 속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신가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이 전도 속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풍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십니다. 자, 풍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 전도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을 읽어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인생의 현주소는 우리가 찾아볼 때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인생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인생의 헛됨을 얘기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전도서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인생의 헛됨을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요지이죠. 자,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는 불신자의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영혼 구원의 모든 인생의 초점을 우리가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우리가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존귀한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에게 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도 불신자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허무한 인생은 가질수록, 높아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공허해질 뿐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물을 마시는데 왜 다시 목이 마를까요? 그 말씀의 뜻을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세상의 것은 가질수록,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배울수록 더 배우고 싶어집니다. 높아질수록 더 높은 데로 올라가고 싶은 것이죠. 마치 바닷물을 먹은 것처럼 계속 목이 마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주신 물, 즉 말씀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자, 풍성한 삶의 근원에 그 근원인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세상적인 것에는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재창조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있었던 그 회복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그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론의 비밀을 우리는 늘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또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풍성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내 마음이 부유합니다. 무엇이든지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풍성한 마음입니다. 언제나 베풀며 섬기는 그러한 복음의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치의 사함을 받았느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하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해답이 난 사람은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항상 부족함이 없는 그 비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항상 이름을 항상 우리의 같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또 감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전도서 속에 그리스도는 또다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두 번째로는 사명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명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을 보면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더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명을 다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명을 다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우리 교회 조직에 들어온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그리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과 형편에 또 상관없이 그 분에, 즉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전도, 즉 세상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세계의 복음화란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세상의 문화는 사단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종교 문화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문화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 전도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한 흑암 문화를 우리는 복음 문화로 바꾸는 일에 헌신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제19장 전도수도에서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풍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명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20장 아가 속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몸이 이렇게 하면 피트가 없다 그냥 쓰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가서 2장 16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말씀합니다. 아가서는 히브리 말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가서에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사랑과 결혼, 갈등과 그 갈등을 이겨냄으로써 성숙해 가는 그러한 과정을 다루고 있죠. 자, 우리는 성경 66권에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데 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신랑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신랑으로서의 지금 그리스도를 설명함으로 지금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더 사랑스럽고 친밀한 관계를 이 아가서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말은 지금 법적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을 하면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법적 구원의 의미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없습니다. 한 번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요즘 가정의 위기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가정이 회복돼야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야만이 세상이 회복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가정이 회복되면은 교회와 세상이 다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가서 속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실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사랑. 아가서의 신랑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신부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아멘. 자, 아가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가서에도 보면은 신부에 대한 다양한 호칭이 나오지요. 이 호칭들은 전부 다 사랑의 표현들인데 특징은 매우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아가서 1장 7절 보면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적극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8절에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리고 9절에는 내 사랑아. 그리고 4장 12절에는 내 누이, 내 신부. 그리고 5장 2절에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그리고 7장 1절에는 귀한 자의 딸아. 그리고 8장 13절에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자, 이렇게 솔로몬은 이러한 호칭들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칭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칭찬에 조금 약하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고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또한 복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신부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그건 먼저 희생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부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첫째로 희생의 사랑입니다. 자, 자기 몸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 즉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도록 도와줄 그러한 사망의 법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그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 생을 마칠 때 인간 누구나 죽는 것입니다. 자,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살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크나큰 애착을 가질 것도 실상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복음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영혼 구원에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문제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다 넘겨버리면 됩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또 신부를 향한 사랑의 그리스도, 그것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두 번째로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차칫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감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모두 다 주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아멘. 자기가 한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혹시나 또 내가 한 업적을 누가 몰라준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 차칫 섭섭한 생각이 틈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는 것 하나 없어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을 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수준, 외모, 형편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쩌면은 더 죄 많고 더 상처 많고 더 보잘것없는 사랑을 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멘.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 나의 형편을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아멘. 자, 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할까요? 물론 아버지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다고 말씀하죠. 자, 그것은 어머니는 자기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걸고 아기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잘못 받고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적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키운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항상 밝고 맑고 언제나 당당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멘. 세상의 사랑은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인간적인, 즉 세상적인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달리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제가 다시 말할게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라도 끊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박살나고 무너지고 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끊을 수 없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가서 속의 그리스도는 또한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사랑에 이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사랑을 이 아가서에서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우상 숭배, 점치는 것, 곧 미신, 제사 등은 전부 영적 간음이죠. 자, 아가서 4장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생이로다. 순수함을 말해주고 어떤 그런 간접적인 표현이죠. 자, 이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신부의 영적 순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의 근원은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 완전한 예수인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보물 상자를 발견한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보물 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시시한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이죠.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가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절대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자기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주위에 자기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은 사람은 그 다른 무엇을 소유해도 절대로 그러한 만족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신기하게도 사람이 옷을 단정하게 입으면은 단정하게 행동을 하고 거칠게 입으면은 거칠게 행동하고 야하게 입으면은 야하게 행동을 한다고 그러죠. 자,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나 세상에 자기 직업이나 신분에 따라서 보면은 자기의 유니폼이 지어지죠. 제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에 의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의 질을 나타내고 자기 임무를 수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예수로 충만하는 것이죠. 예수의 옷을 입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 충만, 즉 복음 전도에 앞장서는 복음 전도, 복음 체질이 되는 그러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가서 속의 그리스도 세 번째는 하나된 신랑과 신부입니다. 하나된 신랑과 신부. 아가서 2장 16절 하나된 신랑과 신부에게는 하나됨의 고백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리고 아가서 6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와 한몸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하나된 신랑과 신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절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라는 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은 성전이 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귀신을 영접하면은 점쟁이가 되죠.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된 신랑, 하나된 신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세상 나가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에 우리가 갈등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었는데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그렇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아멘. 내가 죽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보 같아 보여도 이것이 행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20년 전이죠. 2001년에 미국의 경제 중심지를 강타했던 9.11 테러 있었죠. 비행기가 빌딩을 부딪혀서 폭발했던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뉴욕을 상징하던 그 세계 무역센터가 내려앉으면서 수천 명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죽기 직전 희생자들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메시지는 자기가 세상에 이루고자 했던 사업도 아니요, 자기가 커나가고 했던 그 직장도 아니요, 그러한 세상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부 가족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자, 아가서에서 그러한 사랑을 느꼈듯이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야만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그 복음의 현장에 우리가 앞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 행복해진 비결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공부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곳에 직접 임하셔서 우리 학생들의 머리에 침이 안수하셔서 그들의 앞길과 미래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복받는 길로 나가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반석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러한 우리 훌륭한 신학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귀한 신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